우리의 세상은요, 거센 바람처럼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더 단단하게, 꿋꿋하게 복음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꿋꿋해야 돼요.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패역해져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 복음의 삶을 진실되게, 꿋꿋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요, 한 신발 회사가요, 직원들을 마켓, 그러니까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한 직원이 어느 오지 마을에 도착해서 보니까요, 그 마을 사람들은요, 한 번도 신발이라는 것을 신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를 갔다 와서 회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마을은요, 도무지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발을 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직원이요, 그 똑같은 마을에 방문을 했어요. 똑같이 봤어요. 신발을 한 번도 신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지요. 회사에 보고를 했어요. 여기는요, 신발을 신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사람이 우리에게는 좋은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지금의 그 마을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가 해야 할 일을 밀고 나간 겁니다. 그가 신발 회사의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전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가 말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을 거야. 그런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기해. 그런데 얘기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요, AI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나요? 이 AI 인공지능이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예요. 벌써 로봇가요, 스포츠 경기를 합니다. 농구를 하고 축구를 해요. 로봇들이 나와가지고요. 복싱을 해요. 넘어지질 않아요. 물론 심한 경우에는 넘어지죠. 그런데요, 점점 더 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만 지나면요, 5년, 10년만 지나면요, 사람의 이 능력을 10,000배 이상 추월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를 들으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과학이 대단히 발전하고 있구나. 상대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퇴보하고 있구나.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때 사탄 마귀가요, 이런 마음을 줘요. 야, 거봐. 하나님 사랑하고 맨날 성경 읽는 거 가지고 네 인생이 형편없는 거야. 세상은 저렇게 발전하고 있어. 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너는 그 꼴 그 모양이잖아. 아이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무슨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항상 우리 마음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 꿋꿋해야 돼.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단단히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오늘 읽으신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for they are a rebellious house. They will know that a prophet has been among them, and you, son of man, neither fear them nor fear their words, though thistles and thorns are with you, and you sit on scorpions, neither fear their words.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바벨론이 에스겔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다 부서뜨리고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끌고 갔어요. 전부 다요. 다 끌고 가서 5년이 된 시간이에요. 5년. 자그마치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나라가 뺏기고 노예로 끌려가서 5년을 살아봐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지금 대제국, 그 당시로 치면요, 바벨론은요, 완전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에요. 강대국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무기가 발달해가지고요,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는 나라처럼 느껴진 나라예요. 바벨론이요. 과학으로 치면요, AI처럼, 지금의 AI처럼 이 바벨론이요, 엄청나게 발달한 그런 선진국,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그 나라에서 살아봐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의지해서 살았던 게 이게 사실이냐? 이거 가짜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뭐 예전에 홍해를 갈라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하셨다는데 지금은 뭐냐 이거?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무런 하나님 메시지도 없고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 영원히 노예로 사는 거 아니냐? 절망의 절망. 그 절망감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성경이고 뭐고 기도고 뭐고 바벨론 좋은 회사 바벨론의 구글 회사에 취직이나 좀 잘해야지. 노예 신분이라도 대기업에 들어가도록 우리 아이들 교육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신분 상승하게 만들어야지. 이거 신경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패역하여 나를 등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그들에게 알려 여전히 나는 인생의 주인이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가 가서 얘기해. 안 들을 거야. 그래도 얘기해. 그들은 너에게 가시처럼 찔레처럼 전갈처럼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너를 공격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의 이런 사회에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강력한 권력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악한 거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선한 거고 이런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꿋꿋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패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봉기하는 거예요. 피켓을 들고 하나님 나 당신 싫어요. 당신 싫어요. 나 당신 인정 안 해요. 이게 패역이에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도 폐역이고요. 속으로도 아유 하나님 있겠죠 하면서 마음으로는 온갖 거짓과 욕심, 돈과 쾌락을 또 안락함을 쫓는 것, 이게 다 폐역이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다 주세요? 아니요, 안 주세요. 왜요?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엉망이 돼버리죠. 하나님 모르다고 하지요. 하나님 떠나지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요. 안 주세요. 불편하니까요. 아유 하나님 좀 비켜보세요. 나 다른 걸 믿어볼게요.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까지 붙드세요. 끝까지. 악한 세상, 하나님을 rebellious,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봉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Neither fear their words nor be dismayed at their presence, for they are a rebellious house.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이 많아서 파워가 있는 사람들, 정치력이 있어서 politically powerful한 people도 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경외할 분, 두려워할 분은 바로 그분 한 분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들의 피드백이에요. 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미국에서 구글 또 아마존 이런 데서 임원까지 했던 한국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들 일해보니까요, 알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유능합니다. 똑똑해요. 그런데요, 임원이 되질 못해요. 어느 선까지는 가는데요, 임원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요, 똑똑하긴 한데, 내가 없어요. 왜요? 어려서부터 아빠가 이걸 원하니까, 엄마가 이걸 원하니까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하나같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유능한데요, 물어보면요, 왜 대학 갔습니까? 왜 이렇게 좋은 직장 들어왔어요? 물어보면요, 어려서부터요, 아빠 엄마가 그걸 원하셔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도대체 뭘 원해요?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그만큼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느냐에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러니까요, 세상의 메시지들이 귀에 들어오면요,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어려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좋아하긴 할까, 나를 혹시 싫어하는 건 아닐까, 거기에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교 문화, 체면 문화가 그거라는 거예요. 구약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100년이 넘게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죠? 그 당시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린 이유가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한테 외쳤어요. 홍수가 올 겁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미쳤어. 바보야. 하라는 건 안 하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어.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장장 그것을 100년을 견딘 거예요. 100년 동안 그와 그의 가족은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요,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그가 사람들의 그런 네거티브 피드백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요. 노아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조용히 명령받은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 꿋꿋함이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노아 방주를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아크 인카운터라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올 가을에 한번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서 방주를 보면서 꿋꿋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노아를 생각하고 이 세상, 이 악한 세상, 패역한 세상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 상징적인 조형물, 방주를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에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예, 실제 사진이에요. 예, 또 보여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치수를 그대로 해서 똑같이 지어놓은 거예요. 예, 다음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잘 구현해 놨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하면서 모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예.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차를 대절하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제가 비행기 싹스를 보니까요, 여기서 루이빌까지 비행기가 한 100불, 그 싼 곳을 찾으면 그 기간을, 날짜를 찾으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불에서 150불.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요, 힘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저거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예, 저는 한 100번 정도 가고 싶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갔는데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장엄함, 그 내용들을 보면요. 와, 그랬겠구나 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꿋꿋하게 방주를 지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새끼새들이 이 둥지에서 어미새가 갖다 주는 음식만 딱 오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리고 짹짹짹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어미새가 가져온 음식을 입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 애기 새들은요, 새끼 새들은 자기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어미새에게 의존할 뿐입니다. 하나님도요, 에스겔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입을 벌리라고 얘기를 해요.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Open your mouth and eat what I am giving you. 아멘. 그러니까요, 꿋꿋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입을 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pen your mouth. Only to God. He's feeding you. That's enough. 충분해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바다의 풍랑이 두려워서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도 잠잠케 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이 약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입을 벌리기 때문입니다. 이 패역한 사람들은 왠지 강해 보여요. 왠지 더 똑똑해 보여요. 왠지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때론 그 세상에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것은 끔찍한 실수입니다. 내가 과연 믿어온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인가 싶을 정도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불나방들이요, 불에 현혹되어 그 불 속으로 죽음의 점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화려함의 불길 속으로 죽음의 점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것을 보며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한심스러워했어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패역함을 흉내내고 따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뻔뻔스럽게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스라엘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I am sending you to the sons of Israel, who are rebellious people who have rebelled against me. I am sending you to them, who are stubborn and obstinate children. 아멘. 선지자 에스겔도 스스로도 힘들었어요.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그 즈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절대 너마저 패역해가면 안 돼 라고 하시며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아라. Now you, son of man, listen to what I am speaking to you. Do not be rebellious like that rebellious house.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패역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패역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패역한 세대에 마음이 약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악한 마음들은 도무지 바뀌질 않아요. 악인들이 변하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 귀에 들어가야 돼요. 마음속에 접수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같은 나라 말, 다른 나라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가 달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귀등도 듣지 않는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하라. Son of man, go to the house of Israel and speak with my words to them. For you are not being sent to a people of unintelligible speech or difficult language, but to the house of Israel, nor to many peoples of unintelligible speech
or difficult language, whose words you cannot understand. Yet the house of Israel will not be willing to listen to you, since they are not willing to listen to me. Surely the whole house of Israel is stubborn and obstinate. Speak to them and tell them whether they listen or not. 아멘. 그러니까요, 그들이 변할 거라고 기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이요, 집 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러 온 일꾼들이 이 더위에 힘들까 봐 과일과 음료를 제공해 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일꾼들에게 미국에서 그렇게 과일과 음료를 제공하는 일이 잘 없어요.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돈을 낸 만큼 얻는 사회. 돈을 받은 만큼 일하는 사회. 그런데요, 그 가정은요, 돈이 기준이 되는 자본주의를 초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돈을 뛰어넘는 그 자본주의를 넘어서 복음주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행한 거예요. 저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가정을 보며 그렇게 하신 모습을 보며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And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so that you may prove what the will of God is, that which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즉 세상이 어떤 모습이든지 악하면 악한 대로, 선하면 선한 대로,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대로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Pay back evil for evil to anyone. Respect what is right in the sight of all men. If possible, so far as it depends on you, be at peace with all men.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For we are a fragrance of Christ to God among those who are being saved and among those who are perishing. To the one an aroma from death to death, to the other an aroma from life to life. And who is adequate for these things? 아멘. 굳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섬김과 희생을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강렬한 악의 악취를 몰아내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에 잠겨 터벅터벅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아카시아 향기가 코를 스쳐 지나갈 때 그 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듯이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때요, 세상은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랑과 선행은 때로는 배신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기신 사명,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원수들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사십시오. 이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한 친구들과 함께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곳에 앉아 안락함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여,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처럼 행동했다면 세상에 누가 구원에 이르렀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두운 곳일수록 플래시라이트를 사용합니다. 밝은 곳일수록 빛이 필요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